창세기 20장의 말씀을 읽어가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을 기록하는데, 그가 그의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서 그랄 땅, 이 가나안의 경계 지역입니다. 그곳으로 아브라함이 이주하게 되었을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옛적에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만 그 가나안 땅에 심한 기근이 들게 되자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남쪽으로 계속 내려가다가 애굽 땅까지 내려갔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되면서 큰 어려움을 당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참 오랜 시간들이 흘렀습니다. 75세에 부름받아서 이제 한 100세 정도 이를 때가 되어서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아브라함이 또다시 옛적에 잘못했던 실수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자기가 거하는 땅에서 낯선 땅으로 가게 되면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안전을 꾀했던 그 모습을 여전히 반복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 그랄 땅의 왕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아비멜렉이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를 아내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맞아들여서 함께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꿈에 나타나서 아비멜렉을 책망하시는 말씀, 또 경고의 말씀을 그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아내를 취하게 될 때에는 너희 모든 가족들이 다 망하게 될 것이고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본문 3절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다.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의 꿈에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음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5절에 보면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내가 알기 때문에 너를 막아서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여인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한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그는 선지자다. 네가 그를 불러서 기도하면 너는 살게 될 것이고 너와 내게 속해 있는 모든 자가 다 그것을 어기게 된다면 죽게 될 줄 알아라. 이런 말씀을 전달해 줍니다. 간밤에 꿈을 꾸었던 그 이야기를 종들을 불러서 다 전말을 이야기하게 되니까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심히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묻는 겁니다. 네가 왜 이렇게 하였느냐? 도대체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했느냐? 네가 한 일은 합당하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끝에 가서 보면은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네가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그 이유를 묻습니다. 아브라함이 답변합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다고 말하고, 실제로 그의 아내였던 사라는 이복 누이이기도 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큰 위기 상황을 극복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행위는 이 아비멜렉이 말한 것처럼 합당하지 않은 일을 행한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벌써 한 2차례 정도 내 몸에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웃음, 즐거움을 타는 말로 이삭이라 지으라. 내년 이맘때에 반드시
내 몸에서 자식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말씀까지도 주셨는데, 이 아브라함은 또다시 거짓말을 하게 되면서 그의 아내도 위험에 처할 뻔하였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왕과 그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큰 위기를 가져다 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을 배반하고 있는 어리석은 행위요, 잘못된 그의 행실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통해서 보는 것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의 신앙의 면모가 있지만, 그러나 또다시 그는 여전히 연약함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토록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낯선 땅에 가게 되니까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을 그는 갖게 되었고, 그의 신앙이 참으로 연약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걸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걸음이 이와 비슷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이 늘 자라오는 것 같고, 연단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다져져 가는 것이 또 그렇게 보이지만, 어떤 일과 어떤 상황을 맞게 될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처럼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하게 될 때가 참 많다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믿음과 관계된 말들을 하고, 또 하나님이 함께나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서로 말하기도 하지만, 정작 우리가 흩어진 교회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속해 있는 직장이나 또 내가 만나고 있는 많은 사람들, 나보다 좀 더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저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 자리에도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그저 우리의 방식대로 반응하고 말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중직자요, 교회에서는 중요한 직책을 맡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 살면서 저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내가 믿음의 말을 하게 된다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전혀 믿음 없는 자처럼 말하고 행동할 때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지나온 우리의 삶의 걸음들을 하나하나 되돌아보면 내 실력으로 내가 믿음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잘한 것처럼 보여서 이 자리까지 내가 왔지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우리가 이런 걸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참으셨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긍휼히 여겨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의 걸음걸음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는지, 그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하죠.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지나온 걸음들이 우리의 실력에 의해서 걸어온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된 사실도 그러하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온 지나온 모든 삶을 돌아볼 때에도 그것은 우리의 실력으로 걸어온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토록 참으시고 또 그토록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중에 있을 때에 그분이 온전하게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우리의 교만들을 다 꺾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을 배워야 되고, 또 한편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내가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다짐을 또다시 주님 앞에서 하면서 살아가야 됨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에 처해져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일들을 하나님 행해 주시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보호하시죠. 그리고 또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 그랄 왕 아비멜렉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6절 말씀에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내가 만약에 죄를 범했다면 너도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지만 내가 이러한 일을 만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이렇게 나타나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이었던 이 아비멜렉도 보호해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어려움과 위기들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런 부분들을 처리해 주시게 돼요. 14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그리고서는 사라를 아내로 삼으면서 그에게 수치를 주었던 것에 대해서 은 1000개를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그 수치를 가리게 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해결되었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16절 끝부분에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아내 여종을 치료해서 출산을 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에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드렸던 그 찬송의 내용처럼 나의 믿음이 약할 때 주께서 나를 붙드셨다. 이런 고백의 내용처럼 우리의 지나온 삶의 내용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까지 걸어온 걸음임을 깊이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모습이 되어야 하겠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의 죄를 그대로 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언제나 그분의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언제나 고백하면서 우리 남은 생애 동안 나도 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고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면서 또 기도하며 힘써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 찬송케 하시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또다시 생각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참 오랜 시간 동안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돌보셨고 앞서 행하시면서 때로는 뒤에서 호위하시면서 그의 삶 언제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나 선명하고 너무나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낯선 땅에 찾아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다고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면서 어리석은 일을 또 행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아브라함을 벌하지 아니하시고 그도 지키시고 또 그로 인해서 망하게 될 아비멜렉과 그의 모든 종들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마다 우리의 실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걸음걸음마다 우리를 붙드셨고 불쌍히 여기셨고 도우셨고 능하신 손으로 인도하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음을 언제나 고백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겸비하게 하시오며 언제나 우리의 곁에 함께 하셔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처럼 저희들 또한 하나님 앞에 한결같고 신실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천지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 없기에 우리가 이 세상의 한복판에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언제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언제나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도록 저희들을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모든 이들을 용납하시고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고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주의 은혜로 또 힘써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